네, 오늘 골로새서 2장 1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아빠, 아버지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게끔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죠. 아무런 고난과 특혜도 가지지 못하는 한국인이 갖고 있는 그런 인식 속에 있는 그런 양자, 그런 개념의 양자가 아니라 이건 친자식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렇게 말씀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세례를 어떤 종교의식의 하나,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식의 하나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례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게 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의 열매가 된다 하는 것을 골로새서 2장 1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라는 구절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조금 깊게 고찰을 해보면 여러 의미가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뜻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안다는 것은 그분의 존재를 안다는 것이죠. 반면에 그분으로 인해서 비춰지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무것도 아닌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영접 기도를 시키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었으나,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에게 영접 기도를 시키곤 하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와 삶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이 고백은 매우 의미가 있고 매우 깊은 내용이 숨겨져 있는 그러한 고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또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는 것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고백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보게 되고 찬송하게 되죠. 그래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또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아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거죠. 그 지식이 완전하진 않죠. 하나님을 아는 그 나의 지식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보는 것이고 묵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큐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지식이 인생과 또 세상의 관계를 보게 해주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그 안에서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욥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아니었습니까? 조상들로부터 들어왔었던 창조주 하나님. 그러나 자신이 겪은 고난을 통해서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역사의 실제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실제는 인류사의 실제죠. 인류사가 역사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인류사는 개개인의 생사화복의 총체적인 모습의 연결고리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것이 쭉 연결이 과거로부터 현재로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우리가 한 단어로 집약해서 나온 단어가 바로 역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역사의 실제를 우리가 현재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시간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류 역사와 인생들의 생사 화복을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러한 맥락에서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특히 서양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역사의 실제가 되는 성경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성경을 단순한 서점의 책 한 권 정도로 생각을 하죠. 사람이 쓴 책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냅니다. 역사를 틈틈이 연구하고 다듬은 뒤에 만들어낸 하나님의 신적 존재로 성경에 넣어서 그를 믿게 만든 어떤 완벽한 스토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것은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죠. 진화론적인 어떤 거짓된 이론을 영적인 영역에 기어코 적용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사단의 짓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일에 물불 앞뒤 가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사람들,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중연불 정도로 취급하고 역사의 어떤 대하소설 수준 따위로 평가절하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영원히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덮게 되죠. 그들의 말이,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께 들린 대로, 하나님께 보인 대로, 그들의 악행대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욕되게 한 자들은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되죠. 그가 누구든 관계가 없습니다. 대통령이든 왕족이든 재벌이든 당대 최고의 학자든 조폭 두목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거나 비하하거나 모욕했다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즉시 마음을 찢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이 있어요. 나름 하나님을 조금 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들 가운데도 성경을 가볍게 여기거나 그들 가운데도 서점에서 파는 한 권의 두꺼운 어떤 종교 서적 정도로 생각하는 교인들이 더러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생명이 아닌 하나의 종교로 치부를 하죠. 예배를 종교 의식으로 치부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하나님의 역사가 없죠. 인류사만 논할 뿐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닌 사람을 만드신 신이 실제로 존재하시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죠.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I am who I am. 사도 바울이 갔었던 그 아덴 사람들이 말하는 보이지 않는 신, 사람의 노력으로 볼 수 없는 신, 천지를 창조하셨고 운행하시면서 통치하시는 실존자, 그분이 시간의 실제 주인이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항상 그분께는 현재가 되시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처음과 나중이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래서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인생을 심판하시는 그분은 바로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놀랍게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져야 된다는 사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인류사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다는 것을 은혜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되지 않으시고
또 아무리 인생들이 모욕하려고 해도 그 이름이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악랄하게 짝이 없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시죠. 바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해주셨죠. 그래서 이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높여서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는 곳이 있으시죠. 우리 안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에 계시죠. 또 그분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두세 사람이 그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곳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 시간 여기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우리가 보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만이 유일한 세상이 아니죠. 이 세상이 오히려 그림자와 같은 세상입니다. 실제 세상은 있죠. 주님이 계신 그곳을 우리가 가기 위해서 이 그림자와 같이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구경꾼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복음의 여행자가 돼서 그분이 계신 실제 세상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만이 총체적인 지식이 아니죠. 인간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육감을 넘은 영적인 진리가 있죠. 그 바로 영적인 진리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거예요. 이 지식만이 바로 총체적인 진리가 됩니다. 이 진리가 생명을 품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나타나셨죠.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성자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정의를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지령,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하신 그분의 명령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것은 우리 현희선 목사님 그 제5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좀 가져온 건데 제가 논문에도 인용한 내용이에요. 첫째, 세기의 복음을 절절하게 경험하고 있는 사람의 시선으로 복음을 바라봐야 한다 이거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음인지, 어떤 경위로 생명의 복음이 되었는지를 생각하면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언행으로 입체화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평면적인 복음이 아니라 입체적인 복음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점령군이었던 로마의 총독이 어떤 사람이냐? 군중들의 숫자에 예민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파견한 아주 잘 훈련된 정보 장교의 치밀한 시각에서 바라봤었던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는 현장, 또 제자들의 복음 전파 현장 등의 모습을 때로는 상상해 보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대제사장 중심의 절대 종교 권력인 산헤드린 공회, 그것은 체포, 기소, 재판 등의 전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거기서 파송했었던 율법 준수주의자들의 엄격한 율법적 시각에서 본 복음의 현장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70년 가까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선민의 독립 왕국을 회복하기 위해서 극렬 항쟁의 칼을 뽑는 조직이 있었죠. 바로 열심당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의 독립 투쟁을 위해서 은밀한 의도와 공작의 시선에서 바라봤었던 예수라고 하는 신이 된 사람이거나 또는 사람이 된 신만의 그 무한한 능력, 곧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상상하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왕실을 공개적으로 모욕했었던 세례 요한의 목을 벤 헤롯 안디바의 긴장한 정보원들의 시선,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제자들의 관점,
또 빈곤과 은밀하게 켜켜이 쌓인 죄에 대한 신음으로 호흡하던 참담한 흑암에서 치유와 사죄에 비길 데 없는 은혜를 입은 허도한 군상들, 그러한 등의 다양한 시각을 종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형상화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복합적인 시선들, 이러한 시선들이 복음을 입체적으로 믿고 받아들이게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입체적인 영적 감각이다 이렇게 명명하고 싶어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입으로만 예수 믿으세요. 이거는 입체적인 복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입으로도 예수님 믿으세요 말을 하지만 우리의 삶으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덕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들이 플러스 돼서 하나가 됐을 때 바로 입체적인 복음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름다운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는 좋은 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입체적인 복음이다. 이러한 감각들을 총동원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하는 몇몇 작가들이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을 썼죠. 지난주에도 우리 목사님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복음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수준의 어떤 허구적인 서사의 유혹에 빠져서 구토증이 날 정도로 신성모독을 마다하지 않은 글들이 많죠. 개탄스러울 정도다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복음의 훼손이다 말할 수 있는 거죠. 음악에서는 핸델의 메시아가 깊은 은혜의 감동으로 대중의 열화 같은 갈채를 받고 있지만 문학에서는 그렇지 못함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소설 예수 그리스도 또 제5복음서 소설 사도행전을 집필을 하셨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집필을 하시려고 하죠. 온 세상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내 삶에서 이것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게 될 것인가, 두려움이 될 것인가, 소망이 될 것인가, 그 책을 읽으면서 왜 사람들이 성경을 아예 가까이 하지 않고 읽지 않으니까 그 책이라도 읽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요즘에 책도 안 읽으니까 참 그래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되죠. 그러나 먼저 다음에 몇 가지 진리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기본 토대로 삼아야 됩니다. 이 토대 위에서 복음의 기본적인 주제들이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신성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점과 간격을 나타내는 진리입니다. 신성하시기 때문에 지존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광대하시죠. 곧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편재하신 하나님이시다. 어느 곳에서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 땅 어디에도 정의가 없어요. 이 땅 어디에도 공의로움은 없습니다. 이 땅 어디에도 선한 것은 없어요. 제가 요즘에 바깥에서 여러 일을 좀 보고 다니는데 처음에는 정말 선한 말로 달콤한 말로 사람을 미혹하다가도요, 며칠 지나고 나면 그 본 모습의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사람에게 워낙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실망할 이유도 없었지만은 참 안타까운 게 커요. 이 세상 어느 조직에도요, 선한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를 돕는다, 심지어 아프리카를 돕는다 하는 그런 자선단체, 봉사단체, 구호단체들도 과연 선할까?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조직일까?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자부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 등의 진리들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께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고 무엇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선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세부적인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온 세상 만물 역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의 실행을 위해서 창조되었죠. 그냥 나무가 있고 그냥 강과 바다와 산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늘과 구름이 떠다니고 바람이 오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광대하신 뜻, 하나님의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맹목적 힘들에 의한 어떤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죠. 자연은 자연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이 이를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신 세상에서 절대 자유의지를 받았던 몇몇 천사들이 오래전에 교만한 반기를 들었죠. 그들은 타락했고 그 영향이 세상 온 지면에 미쳤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의 타락이 시작이 됐죠. 반기를 들어서 사단이 된 천사와 같이 우리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 마땅한 의무이자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동산 중앙의 선악과로 알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으로 우리의 최초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반기를 든 거죠.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타락과 이에 따른 응징과 이를 조종하는 마귀 세력에 대한 기록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죄를 범했다. 인간들이 타락했다.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이후가 중요한 겁니다. 절대 불변의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을 기록하신 거죠.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절대 불변의 소망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신 거죠. 영혼의 구원,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서 오신 예수님의 초림, 대속의 죽음, 그리고 부활이죠. 이 사실을 사실 그대로 믿는 자에게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그에게 실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실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귀로만 들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문명의 시대가 지나면 암흑기가 도래되고 암흑기가 지나면 쳇바퀴 돌듯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순환되는 역사죠. 성경은 그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역사다. 돌고 돌면서 삶의 질이 개선되고 또 편의적 삶이 제공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끝을 향할수록 문명의 발달로 인한 반대급부적인 악영향이 더욱 넓고 깊게 끼쳐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물건들, 의자, 책상, 그 다음에 방에 있는 책들, 핸드폰, 노트북, 통장에 얼마 없는 조금의 돈,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이런 모든 것이 다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 몸 하나만 딱 있다.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경험과 기억만 있다. 정말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입고 있는 옷 딱 한 벌만 내 몸에 걸치고 있고 어느 것도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이 된 게 참 부끄러웠습니다. 내내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을 때 이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가. 무엇보다도 이 핸드폰, 여기에 모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핸드폰이요, 우상이에요, 우상 진짜. 이 핸드폰을 통해서 모든 정보가 다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디론가.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의 의뢰로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시행된 2017년 자료인데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이것을 제가 예로 들자면 한국교회 전반적인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51.2% 과반수가 넘었죠. 교회를, 기독교인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성인 절반 이상이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 사실은 한국교회가 얼마나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신교가 국민들에게 개독교라고 하는 오명으로 조롱받는 오늘의 현실과는 정반대로 바로 한 세기 전 3.1운동을 전후한 시기에 개신교인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는 매우 높았었죠. 과거 일제시대 신민회라고 하는 항일 비밀 결사단체를 만들었던 도산 안창호 선생이
1911년 재미 한인신문인 신한민보에 기고한 글의 일부가 있는데 이것을 제가 소개할게요. 혹자는 한국에 있는 교인도 모다 1인의 세력 범위로 들어갔다 말하나 결코 그렇지 않소. 그 실상은 조국 정신이 제일 풍부한 인격을 찾으려면 모다 교회 안에 있소. 나라에서 제일 유공한 자는 교인이라고 나는 담보라도 하겠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시의 사람들이 교인들도 일제 세력 범위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모함을 하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국 정신이 가장 풍부한 인격을 찾으려면 모두 교회 안에 있다. 나라에서 제일 혁혁한 공을 세운 자는 교인이다. 나는 이것을 담보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국내 개신교 신자들에게 매우 큰 신뢰를 피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과는 너무나 다른 상황입니다. 문학의 역사, 통신의 역사, 사회 구조의 역사 등등 모든 인류 문명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진리를 변질시키려고 하는 사단적인 양상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인류의 이러한 악이 반복되는 순환 역사도요, 결국 어둠과 악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몰고 가면서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고 조작된 감염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의심이 가는 정황들이 속속 발견되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이러한 어둠의 악행들을 통해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문을 닫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따라서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문제들을 바르게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형태의 역사가 결국 한 분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깨닫고 주목해야 됩니다. 이 두 역사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중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로 허용하시는 역사가 있다. 두 번째, 인간이 자초한 죄로 썩어져가는 역사 안에서 친히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있다 이거죠. 전자나 후자나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두 형태로 보이는 역사지만 결국 하나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인생관으로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추상적이고 왜곡된 논리, 그분의 역사에 대해서 무식하고 어리석은 논증과 변론은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는 다툼만 날 뿐입니다. 다툼은 허상에서 진리를 찾는 모든 자들의 모순일 뿐이죠. 세상 속에 인생이 있고 또 인생 속에 세상이 있습니다. 인생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고 만들어진 세상 속에서 인생들이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인생을 자의적인 인생이 아닌 겸손한 피조물로서의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말씀이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세상에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기쁨과 설레임으로 또 환희와 넉넉함으로 살아가게 하는 메시지죠. 그래서 복음주의자는 사변적인 인생관을 갖지 않습니다.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음과 그 이후의 삶을 바라보게 해서 인생 전반의 승리자로 살아가기 위한 원동력이 되게 하는 게 바로 복음이죠. 따라서 모든 사람은 복음을 듣고 믿고 받아들여서 삶에서의 훈련을 통해 복음이 인생의 실제가 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큐티하는 것은 훈련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과정이고 정말 신앙인의 훈련은 우리가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훈련인 거예요. 복음은 성경이죠. 성경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떠나서는 절대로 복음을 알지 못해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듣는 것,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는 어려워요. 그래도 만물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죠. 사람들을 위해서 지으셨고 그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고 또 다스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태초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지으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기 때문이죠. 들려오는 역사를 통해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기 또한 쉽지 않습니다. 추상적일 뿐입니다. 내가 체험한 나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 눈으로 뵌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꼭꼭 씹어 삼키듯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으로 살아내야 돼요. 성경을 그냥 뭐 다독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뭐 10번 읽었네, 뭐 50번을 읽었네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뭐 자랑이겠습니까? 한 번을 읽어도 제대로 읽으란 얘기예요. 한 구절을 읽어도 나의 말씀이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뭔지 몰라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총체적인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에 대한,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다, 이런 것으로 영적인 갈급함을 메꾸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하게 채워지지가 않아. 내 눈으로 배움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죠. 글을 읽을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을 때 성경을 읽으세요. 갈급함으로 읽고 묵상하면 그 자체가 은혜와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한 구절이라도 읽으라 그 얘기죠. 성경에는 세상 안에 있는 어떤 특정한 문제를 꺼내 심각하게 고민해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없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해주신 이유, 인생과 세상의 상관관계, 또 절대가치로 삼아야 할 소망,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소망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터지거나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면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죠. 그러나 고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은 우연히 생겼거나 자동적으로 만들어졌거나 어찌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섭리하시고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죠. 따라서 세상을 바르게 보기 위해서는 성경의 창을 열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봐야 됩니다. 누군가 이야기했죠. 성경을 한 손에 들고 또 한 손에는 세상의 뉴스 매체를 들고 인생과 세상이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음을 깊게 느끼고 깨달아야 됩니다. 처음과 나중이시고 시작과 끝이시고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죠.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현재의 시점으로 지배하고 계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리고 이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다 끝내실 것입니다. 그 마지막이 가까이 왔어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이기도 하지만 복음을 통해 주시는 세상의 종말과 개개인의 종말에 대한 무서운 경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은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의미 없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분노와 저주로 채워놓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 세상에 불변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어요. 이 질문은 모든 세대를 따라다니는 스토커 성격을 띠게 됐습니다. 오늘의 저 자신도 그렇고 내일의 여러분도 그렇고 또 우리 미래의 후대들도 이 질문의 틀 안에서 자신에 대해 한 번쯤은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요, 스토커적인 성격을 띄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어떤 존재냐? 바로 위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고상하면서 경이롭고까지 하죠. 하지만 이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대상으로 한 비교 우위적인 측면일 뿐입니다. 반면에 인간의 실질적인 측면은 좀스럽고 사악하고 추악하고 정욕과 탐욕으로 가득합니다. 이처럼 인간에게는 여러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모순된 존재고 그 모순성으로 모순된 상황을 만들어면서 살아갑니다. 인간들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모순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순의 노예가 저마다 되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야 되죠.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세상이 미혹하기 위해 내려주는 썩어빠진 동아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생명줄을 붙잡는 일입니다. 이 줄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인간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위대한 생명의 메시지죠. 그 메시지는 유일무이한 진리입니다. 이를 받아들이고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역사는 순환의 연속이거나 우연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례적인 종말론적 사건을 향해 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례적인 종말론적 사건은 개인의 탄생과 죽음은 물론이고 창세 이후로부터 세상의 끝날에 이르는 모든 역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일으키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서 믿어야 한다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